2015년 10월 1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438페이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어떤 장학사가 어느 학교 시찰을 갔습니다. 한 학생을 보고 지구본 가르치며 이 지구본이 왜 기울어졌냐고 물었습니다. 학생이 대답하기를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장학사 선생님 보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대답하기를 그거 사올 때부터 그랬는데요 그랬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은 장학사는 이 시찰 온 거 결산을 이제 교장선생님 하면서 학교부터 이럴 수가 있냐고, 학생 보고 지구본 왜 기울냐니까 지가 안 그랬다 그러고, 선생님 보고 왜 그러냐 물으니까 사올 때부터 그렇다 그러고, 학교 교육이 이래 되겠냐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 장학사 눈치를 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산이 다 그렇죠 뭐 이랬잖아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한국 교육이 지금 그런 지경에 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좀 답답하죠 지금 상황이. 1990년 독일이 통일되고 난 뒤에 통일 독일에서 사용할 새로운 화폐가 발행됐습니다. 저는 외국 나가면 외국 돈을 좀 유심히 봅니다. 그 돈에 등장하는 초상화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짧은 시간에 그 나라 정치와 문화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고 난 뒤에 새로 발행된 지폐에 오르는 초상화들이라면 독일 동독과 서독의 양쪽 사람들이 다 존경할 만한 인물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0년이나 떨어지던 나라가 하나를 합쳐가지고 나라를 새로 세웠는데 양쪽에서 다 인정받는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 새로 발행된 화폐에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러다가 제 눈길을 끈 건 백마르크화에 등장한 클라라 슈만의 초상화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의 아내입니다. 독일인들에게 클라라 슈만의 여자가 어떤 여자이길래 진짜 음악가의 남편이 아닌 그 아내가 화폐의 초상화로 등장했을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은 정치, 경제, 철학, 문화 다방면에서 대단한 인물이 정말 많습니다. 인류 역사에 영향 끼친 인물이 많죠. 화폐에 초상화 올리자면 사람들이 줄을 설 겁니다. 근데 그 대단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클라라 슈만이 통일 독일의 새로운 백마르크의 초상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명 있게 봤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독일인들에게 클라라 슈만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비유하자면 신사임당 같은 존재로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클라라 조제핀 비크가 원래 본명인데 아버지가 유명한 피아니스트고 피아노를 가르치는 유명한 교수이십니다. 아버지에게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이미 불과 5살 어린 나이에 천재 피아니스트로 유럽에 이름을 날릴 정도로 클라라 슈만은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출판사의 아들이었던 이 로베르트 슈만은 집도 가난한 데다가 법과대학을 여러 군데 다니다가 뒤늦게 피아노 배우겠다고, 피아니스트 되겠다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프리드리히 비크, 클라라 아버지입니다. 그 밑에서 피아노를 배웁니다. 처음에는 이 프리드리히 비크가 이 로베르트 슈만의 재능을 인정해서 자네 훌륭한 피아니스트 될 거라고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 나이 들어 뒤늦게 피아노를 배우다 보니까 남들보다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무리해가지고 손가락 골절상을 입고 영원히 이제 피아노를 못 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공을 바꿔와서 작곡가가 됐는데 나이 30이 되도록 가난하게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음악가였습니다. 근데 이 집에 9년, 10년에 머물다 보니까 그 집 딸인 클라라하고 이제 정이 들게 된 거죠. 로베르트 슈만이 클라라하고 결혼하려고 했을 때 이 클라라 집안에서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법적으로 고소까지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 결혼을 못해서 클라라가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는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클라라 집안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이미 이 유럽이 인정하는 훌륭한 음악가인데 저 친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손가락은 병신인데 왜 저런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냐고 이해를 못 했죠. 그래도 클라라가 로베르토 슈만과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6명이나 낳으면서 자기의 모든 피아노에 대한 예술에 대한 재능을 다 포기하고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아이 6명을 10년 만에 낳았으니까 애 뒷바라지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결혼생활 14년 만에 로베르토 슈만은 정신 이상으로 후에 학자들이 아마 수은 중독이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정신 이상으로 라인강에 투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때 구조되긴 했습니다만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에덴이 정신병원 입원시켰고 거기 요양하다가 2년 뒤에 1856년 46세 나이로 죽습니다. 결혼생활 15년 만에 남편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은 뒤에도 클라라는 남편 슈만의 음악이 너무 아깝다. 세상 사람들 몰라줘서. 그 자신이 이 슈만의 음악 해설가 돼가지고 남편 슈만의 음악이 이렇게 귀한 음악이고 좋은 음악이라고 세상에 알리는데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로베르토 슈만이라는 위대한 음악가의 음악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술가들은 사람들의 세상의 이목에 굉장히 목을 맵니다. 왜냐하면 남들에게 사람들 인정 못 받으면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데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더욱 인정받던 음악가이면서도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기꺼이 포기했던 클라라 슈만의 희생과 헌신이 독일인들로 하여금 그녀를 100마르크 초상화에 올리는데 동독도 서독도 인정하고 동의했기 때문에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예술가보다도 더 대중의 인기에 목말라고 사람들의 환호에 목을 매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입니다. 권력가들입니다. 오죽했으면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도 서로 나누지 못한다고 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도 권력 두고는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너무나 독특한 한 사람을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이미 대단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다음에 왕위에 오를 황태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일개 목동과 관계를 맺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죽어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세상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정말 기적 같은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생애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만 그러나 다윗 인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전 요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단만큼 다윗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생에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고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희생과 헌신, 또 자기 권리 포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신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나단은 사울왕의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사울을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물론 요나단이 다윗이 궁정에 있을 때 안면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뭐 얼마나 깊은 대화를 나는지 성경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 위해서 봉사하는 걸 보고 저 친구 누군가 알았겠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알게 된 것은 에베스 담밈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질 때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시대가 인정하는 대단한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군대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요나단도 거기 참전하고 있었다고 해요. 골리앗 때문에 누구보다도 용사고 전쟁하는데 잔뼈가 울고 있던 요나단도 굉장히 위축됐을 것이고 아마 자존심도 상했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왜 저런 용사가 없는가 아마 아주 그런 아픔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날짜가 40일이나 지나가고 있는데 요나단도 대단한 용사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 있는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소년 목동 다윗이 자기보다 월등하게 신체적 조건이 뛰어나고 온갖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거인 골리앗을 하나님 이름으로 쳐부수는 걸 뒤에서 정말 감격스럽게 본 겁니다. 요나단이. 이야, 저 대단한 하나님 사람이구나. 저렇게 조그만 체구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엄청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골리앗을 쳐 죽이고 돌아온 다윗을 보고 요나단이 그래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다윗 입장에서도 왕자의 입장에서 다음에 왕이 되실 분이 자기에게 그렇게 진솔하게 겸손하게 대해주는 거 보고 다윗도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두 사람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호감을 가진 건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다윗 또한 요나단이 자신에게 그렇게 왕자의 신분에서 자기 같은 목동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호의를 보여주는 거 보고 마음을 열고 요나단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두 사람이 전혀 신분도 다르고 많은 차이점이 있는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그걸 알면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부부간에 전혀 다른 문화에 살았던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됐을까요? 여기는 우리 이 본문을 두고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2주 동안 도대체 요나단과 다윗이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하나가 됐을까? 길을 걸으며 잠을 자며 참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하나가 됐다고요. 다윗과 요나단이 혈연 관계보다 더 진한 우정을 맺을 수 있고 더 신뢰와 의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요나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 부관 한 명만 달랑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 가지고 진영을 휘젓고 다녀서 전투에 승리했던 용맹스러운 용사입니다. 그게 그 앞부분에 나온단 말이에요. 요나단은 그런 자기 용맹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과 용감한 다윗을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야, 저 친구 보니까 몸은 조그만하고 나이도 어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정도 신앙인이라면 내하고 마음을 맞춰도 되겠다. 그렇게 영웅을 알아본 거죠. 요나단과 다윗 두 사람 간의 신뢰는 인간의 말로만 약속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두고 엄숙하게 맹세한 것입니다. 그 결과 두 사람 신뢰는 요나단 편에서나 다윗 편에서나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지켜줬고 심지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두 사람은 일생 동안 하나님 떠난 적 없습니다. 요나단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떠난 적 없고, 물론 다윗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윗의 실수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아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남겼지 않습니까? 요나단, 다윗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기꺼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쫓았던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외로운 이민생활 속에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과 마음을 합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만날 수 있는 행운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거 아십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국가를 위한, 나라를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당시 나라라는 건 그냥 단순한 옆에 있는 블레셋이나 에돔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존재한 이유,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 드리는 공동체예요. 제사 공동체. 좀 쉽게 표현한 예배 공동체.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자면 교회 공동체가 이 이스라엘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 표현을 하자면 교회를 위한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내 마음이 있고 네 마음이 있고 내 생각도 네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고 내 자존심도 있고 네 자존심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단에게도 다윗에도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지금 신생국가 아닙니까? 기초가 없는 이 나라를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제사 공동체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나라가 될 것인가, 거기에 한마음이 된 거예요. 셋째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한마음이 됐습니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두 사람 하나가 됐습니다. 요나단이나 다윗이나 백성을 위하는 마음에서는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그 마음이 애민 정신이 투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를 가나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건 백성을 행복하게 해줬다는 뜻이죠. 백성이 원하는 삶 아름답게 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고 요나단이 감동했고 그 부분에서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넷째로 진리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됐습니다. 블레셋의 불의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요나단은 아버지와의 천륜까지 어기면서도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를 안 따르고 친구를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세에 이 사람들의 사랑이 연인들의 사랑보다 더 컸다고 성경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 누리고 백성들이 환호받고 박수 받으면 가장 싫어야 될 사람은 사울보다도 요나단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에 사울을 뒤를 이어서 요나단이 차지할시 왕위를 계승하려면 다윗처럼 자기보다 더 인기 좋고 왕보다 더 인기 넣는 이런 사람 생기면 엄청난 장애가 될 거라고. 후환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싹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진짜 왕이 될 마음이 있고 정치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 없애버려야 돼. 부자 간에도 권력을 나눌 수 없는 속성상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경계하거나 정적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처럼 오늘 사랑했다고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겸손과 자기 비움, 자기 권리 포기에 대한 이 사랑은 정말 기적 같은 사랑입니다. 세상에 참 찾아보기 힘들죠. 다윗과 요나단의 깊은 신뢰 관계는 모름지기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두 사람 관계에서 요나단의 놀라운 희생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본문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이 어떤 모습으로 다윗을 위해 희생했는가? 그 다윗을 위한 요나단의 희생은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신분을 초월한 자기 희생입니다. 한쪽은 다음에 왕이 될 황태자고요, 한쪽은 목동입니다. 고대시대 신분차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다윗이 요나단 앞에 바로 설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신분의 차이를 전혀 개의치 않고 다윗을 자기와 대등한 관계에 뒀다고요. 다윗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런 공을 세웠으니까 왕자 전하 나랑 같이 친구합시다 이럴 수는 없다고요. 다윗이 요나단을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요나단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다윗을 갖고 대등한 위치에 맞춰졌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세대를 초월한 희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 친구라 그럽니다. 친구가 될 수 없는 나이 차가 굉장히 많아요. 요나단은 이미 결혼해가지고 애가 여러 명 있었고, 다윗은 나라가 전쟁이 났는데도 군대에 불려가지 않을 만큼 어린애였다고요. 징집 연령됐으면 다 군대 갔겠죠. 그러나 아직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있어도 군대에 불려가지 않을 정도 어린애였다고.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시대의 이 나이차, 세대차는 넘지 못할 큰 벽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어른 앞에 가가지고 함부로 친구하겠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다윗을 자기 친구처럼 맞아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요나단의 희생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은 자기의 권력, 명예, 결정적으로는 자기 왕권까지 포기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요나단은 세상에서 정말 쉽게 찾아보기 힘든 탁월한 믿음의 사람,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사울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왕은 하나님 주권을 그에게 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자기 생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요나단은 자기 권리를 포기했을 뿐 아니라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대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두 사람 인간관계 기록이 아니라. 요나단이 말로만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토록 사랑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 관계는 후세 사람들에게 길이 의미 있는 인간관계의 표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맺는데 사람이 자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그 사람 믿겠어요? 저는 의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리란 게 곧 약속이라고요. 약속 자꾸 어기고 약속한 대로 안 하면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신앙인은 모름지기 자기 한 약속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오늘 요나단과 다윗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들의 약속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종교를 초월하여 가장 아름다운 약속의 사람들로 남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네 번째로 요나단은 자기 가진 것,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정말 소중한 건데 그걸 아끼지 않고 기꺼이 다윗에게 다 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게 5가지입니다. 첫째 겉옷, 그다음 군복, 칼, 활, 띠입니다. 근데 각종 무기를 다윗에게 준 것은 그 당시 고대 시대에는 용사들 간의 우정이나 혈맹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행해지던 풍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복이 사람 신분을 나타내는 고대 시대에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과 칼과 허리띠를 다윗에게 준 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 겉옷이나 요나단이 가진 칼이 왕의 상속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전역에 모든 칼이 청동으로 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역에 철로 된 칼이 딱 2자리 있는데 하나는 사울이 가지고 있었고 하나는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로 된 칼은 사울 이어서 왕이 될 왕권에 대한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칼을 다윗에게 줬어요.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칼, 이 그냥 칼이 아닙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에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에는 이 철을 다루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전쟁하다 보면 칼날이 묻어지면 그 배를 수 있는, 칼날을 세울 수 있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블레셋으로 가야 했다고 생각이 됐다고. 철기 문화가 안 해야지. 그런 시기에 칼을 줬단 말이에요. 겉옷은 요나단이 사울의 후계자임을 공식적으로 대내에 알리는 중요한 외적 표시입니다. 입고 있으면 누구나 저분은 황태자다, 다음에 왕이 되실 분다, 그런 옷이에요. 근데 그걸 줬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제가 생각합니다. 요나단 이 행위는, 나는 내 왕권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다, 나 왕 안 돼도 좋아, 이 다윗이 바로 될 수 있다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 어떤 면에서는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은 자기 왕권을 완전히 포기했고 정권을 다윗에게 합법적으로 이양했음을 상징하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요나단의 이런 태도는 아버지 사울의 비신앙적인 삶의 방식과 다윗의 신앙적 삶의 방식을 비교한 결과였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알은 거예요. 봤단 말이죠. 이 친구는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어서 진짜 왕이 되고 이 신생국가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이런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신앙 고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이다, 그걸 얘기는 했어요. 그에 비하면 하나님 영이 떠나고 악령에 고통받는 현직 왕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저런 상황인데 내게 무슨 왕권의 의미가 있겠냐, 나에게는 왕권이 의미가 없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걸 나중에 요나단이 직접 다윗에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왕권을 폐하시고 너를 하나님 나라 왕으로 세운 걸 내가 인정한다, 안다, 나 그거 안다고 대답해요. 그렇게 말했다고요. 더럽고 추악한 권력의 특성상 요나단의 이 행위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현실 세계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한 영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영성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을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영성이란 딴 게 아닙니다. 영성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걸 깨닫는 게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색가람 타는 장로에 보낸 이유를 깨닫는 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거 어디 다 잃어버렸어 우리가. 저부터 그 영성이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나단 같은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요나단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뭐 있습니까? 성경에 하면 요나단 생전에 다윗이 요나단을 위해서 희생한 거나 사랑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요나단의 희생과 사랑을 계속 받기만 했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훗날 다윗은 요나단과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불구자였던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죽을 위기에서 구해주고 자신의 아들들과 똑같은 왕자의 지위를 누리게 해주고 자기하고 같은 밥상에서 밥 먹게 해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의 모든 재산을 이 머비보셋이 누릴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이미 죽은 요나단에게 은혜를 갚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신뢰와 사랑은 대를 이어 계속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마치 자기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가르치셨습니까? 물론 구약이긴 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그냥 구약만 읽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전체 통틀어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형제 사랑의 의미를 가르침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람 요나단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은 개인과 개인이 맺은 언약입니다. 성경 유일한 언약입니다만, 그러나 이 언약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도 그 언약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본문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을 개인의 언약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약이다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신실하고 이 두 사람의 계약이 의미가 있었으면 하나님도 인정한 하나님의 계약으로 부르셨겠냐고요.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이 정말 신중하고 진중하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맺은 그 계약을 하나님 인정한 하나님의 계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 간의 계약이 그렇게 되고 부모 자식 간의 성도들 간의 그런 계약의 믿음의 사람 되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한 관계.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해주었습니다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베풀어진 가장 결정적인 희생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나단은 다윗의 도피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가던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도움을 호소합니다. 자기 처지를 고백하면서. 사울의 칼날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놀랍게도 다윗이 가장 믿을 수 있어서 찾아간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아들이었다니, 이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모름지기 신앙인은, 또 신앙인들로서 우리들은, 예수님 제자들 된 우리들은 누군가 내 이웃이 공경에 빠졌을 때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믿을 만한 도피처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친 영혼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카라멘트 지역에 그렇게 되어보자고요. 어제 신문, 우리 교회에 대한 신문이 크게 났습니다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기자가 그걸 실어놨더라고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이라는 커다란 나무가 그늘이 되어주고 아낌없이 죽었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인간들의 얄팍함과 거짓 충성과 위선적인 사랑을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쉽게 만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유신 정권 말기에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처럼 부통령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의 권력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무식할 정도로 대통령에서 충성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아주 좋아했대요. 저 최근에 박정희 대통령 일대기를 다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상세 내용이 나오더군요.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을 좋아해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이 친구는 정말 나라에 충성하는구나. 그래서 그 권력이 하늘 찌르듯 됐습니다. 차지철 씨가 한 기행 중에 많은 거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소개하면, 매일 새벽마다 수도사단의 탱크 1개 중대를 불러다가 이 청와대를 뺑뺑 돌게 했대, 새벽에. 그게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매일 저녁에 탱크가 다니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고난이 잠자는데 그것도 한두 대가 1개 중대가 가니 수십 대가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 사람들 말을 못해. 김종필 씨가 하루 묻더라고요. 자네도 어째 왜 그러나? 왜 새벽마다 탱크를 돌려가지고 사람들 불안하게 만드나? 이유가 뭔가? 물론 이렇게 대답했더라. 어떤 놈이든지 각하에 대해서 불안한 생각만 조금만 가지면 내 탱크로 깔아뭉개려고 그럼 겁주는 거란 거야. 근데 놀랍게도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얘기 듣고 좋아했대요.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충성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날 1979년 10월 26일 밤, 김정일 중앙정보부장이 총을 빼들었을 때 경호실장 차지철은 지 살겠다고 화장실에 숨어버렸습니다. 자기 존재 목적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실장인데 그동안 대통령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바치겠다고 온갖 쇼를 다하며 온갖 권력을 다 단맛을 누렸던 사람이 대통령이 시해당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을 총구 앞에 내버려두고 지 살겠다고 화장실을 도망간 거예요. 그 책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경호실장.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경호실장으로 기록이 남았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동안에 그의 충성심이 얼마나 허구했는지 보여주는 3.6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제 생각입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 도망당하고 아주 절망적에 앉아있었던 이유는 김정일 총탄에 죽기 전에 차지철을 하는 꼴을 보고 내가 저런 인간을 믿고 살았구나, 이런 너무 절망스러워서 오늘 내가 죽어야지 어떻게 살아야 돼, 죽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박정희 같으면 그래 죽었을 것 같아요. 심장이 터져 죽었을 것 같아요. 인간의 간사함이 극에 달했던 우리 민족의 참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좀 지나면 우리 환명회를 기록하듯이 차지철 그런 역사책에 기록할 거라고. 요나단에게도 다윗에 대한 그동안의 희생과 사랑이 정말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허구였는지가 판명되는 결정적 순간이 나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고. 여기서 다윗이 죽으면 요나단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요. 다윗을 죽이는 것은 자기 아버지인 현직 왕의 사울의 명령입니다. 대명분이 너무 분명해요. 너희들 알다시피 내가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내가 정말 다윗을 내 목숨처럼 사랑했지만 현직 왕인 명령, 그것도 우리 아버지 명령을 내가 어길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칼을 빼들었다. 그럼 누가 욕하겠어요? 사울 욕하고 말겠죠. 그냥 요나단 누가 욕하겠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목숨조차 돌보지 않고 온몸을 던져서 기꺼이 다윗을 보호해 줬을 뿐 아니라 다윗이 탈출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감히 네가 살 길을 잃는다, 그것까지 얘기해주고 도와줍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함에 진심이었는지가 만천하에 증명되고 그 거룩한 사랑은 역사를 관통하여 시퍼렇게 살아서 오늘 우리 심장에까지 와닿은 것입니다. 요나단은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자신은 결코 변치 않고 다윗을 보호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에 얼마나 많은 인물이, 위대한 인물이 많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신의가 있었던 사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또 의리가 있었던 인격자를 꼽아라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요나단을 꼽습니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인간 요나단의 희생과 헌신의 이 사랑에는 감탄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요나단이 베풀어진 그 사랑보다 더 크고 더 헌신적이고 더 위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혹시 그 사랑을 들어보셨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 위대하고 높은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요나단의 아낌없이 주는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 아시죠?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잘라주고 나무 그루터기만 남았어도 그마저도 사랑하는 사람에서 자신이 희생하는 나무의 헌신과 희생을 주절한 동화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그림자였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진실로 희생하신 진정한 아낌없는 나무 그 자체이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의 겉옷을 직접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징이 아니라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그러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서 죽는 신용만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셨지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아무런 명성도 환호도 사람들 박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한 번도 박수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한 번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적이 없다는 것. 그분은 단지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주고 간 그 사랑으로 만족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망각하고 배은망덕하고 또 엉뚱한 짓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참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무엇보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진정으로 믿어지십니까? 정말 죽어 마땅한 내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 삶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신앙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지난주 테러 단체인 이슬람 국가 IS가 시리아 출신의 선교사 11명과 어린아이 하나를 처형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모두 시리아 출신이었고 한때 무슬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감동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자신들의 조국에 전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IS 단체에서 정복되어 있는 그 상황에 들어가서 지하교회 8군데를 개척해서 사역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된 겁니다. IS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면 사형으로 다스려야 될 중범죄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IS는 이 선교사님들 처형하기 전에 재개종하려고 끊임없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거기서 고문을 했습니다. 특히 그 선교사님들 중에 지도자였던 41세 된 아버지 눈앞에서 원래 12살 된 아들을 붙들어 놓고 손가락 하나씩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여기서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고문을 멈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왜 요즘 책에 자꾸 이런 메일이 오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그 메일을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목사로서, 자식도 목사로서, 저도 선교에 대한 누구보다 열정을 가진 자라서 내가 이런 사람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손가락이 하나씩 잘려가고 있습니다. 네가 예수만 안 믿는다면 너도 살려주고 모든 성에서 살려주고 네 아들도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지도자는 끝내 그를 거부했고, 화가 난 IS는 다른 선교사들 역시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2명은 29살, 33살의 여성이었습니다.
이 두 여선교사님들은 참수당하기 전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가벗겨져서 강간당했습니다. 두 선교사님들은 강간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 모두가 참수당하기 전 꿇어앉아서 눈이 가려진 상황에서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칼날에 목이 잘라지는 순간에도 목이 완전히 잘라지는 그때까지 그 기도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앙을 증가하며 죽어갔습니다. 참수자 당한 뒤에 선교사님들 시신은 모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와는 너무나 먼 얘기인데 왜 목사님 쓸데없는 얘기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느냐고 불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신앙인으로서 제 양심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지구 저 반대편 어디선가에는 아버지 눈앞에서 아들의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하며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안락한 공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에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손가락이 잘려나가 피가 솟구치고 고통을 몸부림치는 자식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어떻게 부를 수 있었고 신앙을 거부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수치스럽게 대중 앞에서 벌거벗겨서 강간을 당하는 극한의 고통에서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중동지방에서 여자가 몸이 벗겨져서 벌거벗겨진다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미 그 자체로 죽은 거예요. 팔뚝 하나 남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세상에서 군중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져서 강간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 순간에도 예수님 이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해요. 자신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죽어마땅한 죄인이었던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희생하고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그들은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입을 열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찬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희생과 사랑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수준의 믿음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의리없는 병든 믿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본질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요나단 보고 가가지고 친구가지고 먼저 말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주님께서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요나단도 생명을 다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나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요나단처럼 우리 이웃을, 같은 성도를, 이 지역 사회를 겸손히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의 그 희생과 끊임없는 겸손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 논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겠죠.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듯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도 하나가 되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고 주님 마음이 나의 마음인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된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가진 것 모두 아낌없이 이 세상 다 죽어가는 천국의 나무들로 살다가는 주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폭포수처럼 받아 누리면서도 그 사랑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여
때로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때로는 너무나 옹졸하게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에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사랑이 전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내 사랑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지역 사회에 그 사랑을 아낌없이 전하며 가는 하늘 아래 귀한 나무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원하며 실족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므로써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회복되어져 가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